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의 감사, 청교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청교도를 퓨리턴이라고 합니다. 퓨리턴. 영국을 통치한 엘리자베스 1세 치하 때 새로운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퓨리턴이에요. 이들은 교회 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로마 가톨릭적 요소를 정화해야 한다, 퓨리파이해야 한다라고 해서 청교도, 퓨리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라는 말은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지나치게 교리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비아냥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퓨리턴은 이 칼빈의 교리를 따르면서 예배 의식에 엄격한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도덕성, 거룩한 주일 성수, 향락에 대한 제한 등을 주창했습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그 다음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왕의 권위는 신에게서부터 나온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퓨리턴을 탄압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 102명이 유럽을 떠나서 1620년 12월 26일 미 대륙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합니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무작정 떠났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배경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수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거처하면서 지켰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소출을 위해서 포도밭에 이 초막을 지었던 것을 유래가 되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거둬들인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였어요. 다음은요, 청교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미국의 역사는 1620년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필그림이라고 불렀어요.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종교 박해 때문에 1609년에 네덜란드로 제1차 순례 여정을 갑니다. 네덜란드로 가요.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종교적인 그런 보장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져요. 정착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버지니아가 최종 정착지로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버지니아까지 이 왕국에 그 왕권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드스강 유역인 뉴저지에 정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항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에 정박하지 못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매사추세츠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첫 발을 디딘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떠날 때 그 항구의 이름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도착해서 붙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당시 뉴저지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뉴저지에서 결국은 이 플리머스까지 오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뉴저지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탐험대를 조직해 와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곳이 뉴저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백인을 보면 가차없이 막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뉴저지에 정박을 했다고 한다면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는 이 청교도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첫째 겨울 혹한기를 이기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절반이 전부 땅속에 묻히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듬해 봄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요. 가을에 거두어들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은요, 감사해야 할 일보다도 슬퍼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원망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원망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해요. 그리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해서 미국 전체의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건축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들은 불과 4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오늘의 미국을 건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발전과 성장의 밑바탕에는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요, 풍요로운 수확,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와 같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처한 그 상황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땅은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다 없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감사, 초월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말씀에 감사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다가 감사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납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성공을 불러오고 행복을 불러오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어린 시절에 즐겨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참 재미있게 읽었지요.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이 도둑의 소굴을 발견해요. 이 도둑놈들이 수많은 보물을 빼앗아 와가지고 동굴에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 그 바위가 이렇게 막아 있어요. 그런데 도둑들이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우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 주문은 열려라 참깨 였어요. 도둑들이 사라지고 이 알리바바가 그 동굴 바위 앞에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이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축복과 행복의 문을 여는 주문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늘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술 시중을 들어야만 했어요.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신세 타령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이요,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겠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고주 망태가 되어서도 자기 집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 신통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특히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이 자빠져 자니까 집도 지켜주고 그날만큼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밤중에 혼자 앉아가지고 실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 웃는 거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을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그 부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적은 수입에도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넉넉함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사십니까? 불평하고 사십니까? 낙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여인은 흑인입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키울 수 없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넘어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약을 복용합니다. 마약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버지 손에 크면서 그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놀랍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써놓은 감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평범합니다. 오늘 또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큰 일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습니다. 부족한 것에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도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말로 감사하십시오. 예배소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행복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안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말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또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예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십시오. 믿음의 분량만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말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지요. 우리 하박국의 감사를 배웁시다. 청교도들의 감사를 배웁시다.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욥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절기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